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이제 당부하기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강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되죠. 싸우기만 하면 지고 패배한다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군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 무장해야 되고 또 이제 주변을 살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훈련받은 대로 또 이렇게 전쟁에 임해야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이든지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하죠. 강하긴 강한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지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무기 그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육의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무기, 세상이 주는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병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인지 나쁜 병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스스로 강해져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될 것인지 나쁜 병사가 될 것인지 강한 병사가 될 것인지 나약한 병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온전히 디모데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군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자신의 노하우를 주변 동료들에게 또는 이제 신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는 법, 전쟁에서 이기는 법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립한 것이죠. 스스로가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 듣고 배운 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배워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배우는 사람이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스스로가 정립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배움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법은요, 아무리 책을 봐도요,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학교를 안 나왔어도 농사 짓는 법을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짓죠. 그러니까 배움의 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정도에 달려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지 그 흔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우긴 배우는데 누구 가르치라면 난 못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좋은 병사가 될 때까지 가르쳐야죠.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병사가 된다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는 가르치는 것이지만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꾸 곁길로 가고 나쁜 병사가 되려고 하면 잔소리도 해야 되고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병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됐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나 상당히 수준급이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웠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배운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엉뚱한 거 가르쳐요. 가르쳐준 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식대로 가르쳐. 자기 식대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거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거 고난 받으라고 하면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피해가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맞서는 자세가 뭐예요? 좋은 병사로 맞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병사. 싸울 준비를 하고 맞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그런 주변에서의 그런 비웃음 또는 주변에서의 그런 조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을까요? 왜? 피해가지 않으니까 고난받죠. 고난이 오면 싹 피해버리면 고난 안 받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면 고난받을 일이 뭐 있어요?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여가 시간이 부족한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게 되더라는 것. 그것을 피하지 말라.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는 반증이 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좋은 병사가 되려거든. 여기에서 병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죠. 좋은 병사, 좋은 성도가 되려거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4절에 나와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일 작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색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저기 집에 좀 갔다 올게요.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죽을 병 아니면 다 나와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부대의 목표, 작전에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무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병사로 있는 자,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단체 생활도 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한다.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누구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을 쪼개서 쓰고 또 마음고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려거든 질서대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병사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했다가 경기하는 선수로 했다가 또 6절에는 농구에 대해서도 비유를 합니다만 경기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신호가 딱 울렸으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와요. 뛰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 그러면 그건 경기 룰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한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한 거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격 처리가 되죠.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불법과 편법은 승리의 면류관과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그것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내 생각에는 이거는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 나와요? 성경에?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사사기 시대가 500년인데 500년 동안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고 편법이고 거기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세상과 마귀를 상대로 싸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은 싸워서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아시죠? 잠깐만 계세요. 저거 내 식대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과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식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므로 불순종은 불법이고 무질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효율적인데 글쎄 그래도 그건 불법이에요.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효율적이고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시고 또 교회 안의 질서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질까요? 상급에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이 일했어도요 더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은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의 결과, 다 끝났구나. 그때만 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일하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 어떻게 일하는지.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 제일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 줬던 그 종들에게 이제 나그네가 돌아와서 맡긴 것을 다시 도로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얼마를 남겼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살피실 때 그 결과를 본 것 같은데 뭘 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보셨다는 것이죠. 과정이 성실해야 결과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가 가장 좋은 면류관, 가장 좋은 상급,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무질서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두룩 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 주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눴는데 그 염소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난 잘한다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줄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든지 모르든지 불순종과 무질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질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신앙에는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병사가 되고자 한다면 고난도 이제 감수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으심으로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뭔가요? 총명? 네? 똑똑한 것. 깨닫는 힘. 깨닫는 능력.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것.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는 것.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게 주시리라. 내게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어떻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거 앞서서 범사에는 뭔가요? 항상 모든 것에 매일같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똑똑함을 주신대요. 깨닫는 지혜를 주신대요. 명석함을 주신대요. 어리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언제 말했어요?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그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제자로 있을 때 가르쳐줬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제자로 있을 때 많이 가르쳤지만 그걸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적어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적어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잘 새겨서 들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지? 하나 급한데 급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부터.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찬찬히 생각해보래요. 따져보래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곰곰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게 될 거야.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은요,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전술 전략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무기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형을 이제 빨리 숙지하고, 어디에서 야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계를 세야 되는지,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숫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적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자기 부하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하면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는 뜻인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정립됐다는 거예요. 정립되어 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성도들도 그렇게 알아서 다 그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수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진 않는데 체면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또 다른 리더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뭘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라는 것이죠. 교과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 따져보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자신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순종하고 질서대로 할 때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받는 자격, 상급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명사,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좋은 군사,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